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이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이라니 이 5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그는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집행관은 이제 2분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없구나. 난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마침내 집행관이 마지막 1분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아쉬웠답니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특사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스로 사형을 멈췄고 이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사형수가 누굴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동생에게 그날 밤에 편지를 썼답니다. 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이며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후로 시베리아에서 4년간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의 발에는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그는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은 유배 생활이었기에 아무것도 쓸 수 없었지만 그는 종이 대신에 자기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 외워 넣었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그런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백치.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후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며 누구든지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으로 나타내도록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하라.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네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목회하고 너는 더 성숙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전심전력이 무엇인가? 전심전력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 정말 세상과 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구속한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늘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것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랑이고 맨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정도에 넘지 않게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절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압니다. 토마토를 심으면 어떻게 키우나요? 가장 중요한 게 곁가지 자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원줄기가 잘 자라도록 곁가지에다가 힘을 쓰지 못하게, 너무 어린 토마토가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게 꽃잎을 따고 곁가지를 따고 하나로 자라게, 고추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고추 밑에 있는 부분은 다 훑어내고 곁가지를 제거해주고 하나로 잘 자라도록 키우는 것.
사람도 성장하려면 절제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리블 능력, 그 다음에 패스 능력이 탁월해요. 거의 안 보고도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나우지뉴의 기술은 지구인의 기술이 아니라 외계인의 기술이다. 그래서 외계의 기술을 가진 탁월한 선수라고 극찬했어요. 근데 그는 연습 시간에 잘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늘 보면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세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였지만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선수 수명이 너무 짧았고 지금 그의 삶 속에는 별로 남은 게 없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 아버지 손정웅 씨가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붙잡고 있어서 딴짓을 못하게 하니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네, 그 아버지 손정웅 집사님이 춘천 안디옥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른 것들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에 집중할 때 인물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곳에만 자기 삶과 자기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들도 너무 많고 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심전력은 좌우의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주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나의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면서 꼭 4점을 넘는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죽는 지점, 그 선수가 얼만큼 4점,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많이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그릇이, 선수의 실력이 결정된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 슛,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 도대체 오른발이 왼발이 어느 발이 주발인지 모를 정도로 예상이 안 되는 슛, 그냥 나왔을까요? 수천 수만 번의 슈팅 연습, 토가 나올 정도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들을 넘고 또 넘음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고, 그 죽음의 순간들을 넘어섬으로 그에게 황금 신발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신은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만 최고의 멘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가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주님이 고난당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멈추고 싶을 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전력한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미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기본만 하면, 내가 할 만큼만 하면 기본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미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한 청년이 제게 어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웃었어요. 고작 일주일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고 서울대 갈 것 같대요. 정말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300주간을 그렇게 공부에 미쳐야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기분 나쁠까 봐. 따라하시죠. 위대함은, 엑설런트는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미치지 않으면 위대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주과학의 아버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 그도 수학과 물리학에 재능이 없었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로켓에 미쳐서 그 미친 것 때문에, 자기 꿈 때문에 수학과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세계 최고의 로켓 학자가 된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미치지 않으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레이트와 엑설런트는 미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공부에 미칠 때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고, 운동에 미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만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주님께 미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 종 엘리야는 남다른 유별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유별납니다. 나는 아주 특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은 미친 엘리야를 들어서 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도는 충성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충성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기준을 높여서 충성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요, 전교 1등하고 그냥 조금 잘하는 사람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전교 1등은 한 문제만 틀려서 98점만 맞아도 밤새 웁니다. 내가 그걸 왜 놓쳤을까? 내가 그걸 왜 틀렸을까? 전교 1등의 기준은 100점입니다. 적당히 하는 애들은 기준이 80점입니다. 이만큼만 하면 돼.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나 80점 맞았어, 치킨 사줘. 어디서 달라요? 기준이. 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이 높아야 인물이 됩니다. 요셉은 다른 종놈들과는 충성도가, 기준이, 퀄리티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이만큼 하면 돼,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요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의 기준이 노예를 넘어서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총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나의 기준은, 나의 삶의 수준은, 나의 영적인 수준은 높일 생각 안 하고 주여 나를 존귀하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해주면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바닥인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의 충성도를 생각해야 되고, 설교의 순도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의 순도와 깊이를, 예배의 정성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 기도의 기준, 신앙의 기준 높게 잡아야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 섬길 바에는, 이왕에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왕에 찬양 인도할 바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권사님? 우리가 엑설런트한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 신용만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친 사람들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끌고 갑니다. 뭐든지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 나올 정도로 내가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왕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매일매일 우리 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속장님들, 내가 속장님이 되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속도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죠. 선교회장님들, 내가 선교회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게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죠. 미치면 됩니다. 미쳐야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미쳤다 소리로 못 들으면 우리 동네 말로 개가 안 나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미쳤다 소리를 못 들어요? 저 사람 기도에 미쳤어. 저 사람 예배에 미쳤어. 저 사람 예수님께 미쳤어. 저 사람 충성에 미쳤어. 저 사람 헌신에 미쳤어.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으면 심각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씀의 사람입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데. 저도 부끄러워요. 말씀 몰라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에 미쳐야죠. 말씀에 빠져야죠.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남는 돈 조금 적당히 헌금하고 헌금했대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찬양에 미치지 않았는데 찬양을 하고 있대요. 누군가에게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늘의 불을,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